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죠? 천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1절 다시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죠?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죠? 천국은 이 주인이다. 천국을 어떤 공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을 아는 거. 그죠? 마치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죠?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주인을 아는 것이다. 그죠? 천국은 예수님에게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안에 계시되어지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 그래서 천국을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꾸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그냥 국한되지 말고 지금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주인이 지금 어떻게 알라고요? 품꾼을 얻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그 주인이 나오셨다라는 거죠. 천국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으라. 여러분, 복음서의 첫 부분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아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속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예요. 우리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문장은 바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우리들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주신 영의 세계의 개념, 그죠? 영의 세계의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지워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치관,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아침 일찍이 나갔어요. 보통은 이제 그걸 갖다가 영시라고도 말하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영시예요. 새벽 6시 개념이에요. 새벽 6시에는요, 그들이 이제 하루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간들이죠. 포도원 주인이 긍휼을 원하는 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하루 3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과거에는요, 1끼 먹고 살았대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2끼 먹고요. 점심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래요. 이게가 중국어래요. 점심이. 아침, 저녁은 우리 한국말의 개념인데 점심은 중국말을 가져온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1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지 않으면 뭐해요? 굶는 거죠. 그들에게 그걸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돈을 벌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공을 치면, 하루를 일을 못하면 그날을 굶는 거죠. 이게 품꾼의 삶이고 종의 삶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의 부름받는 것, 그 품삯이 주어지는 건 절박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의 생명들과 연결되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거죠. 일하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기분 좋았겠죠. 그죠? 야, 이거 오늘 꽁치지 않았구나. 오늘도 이제 일하니까 한 데나리온 받겠구나. 먹을 양식이 생기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겠죠. 정말 그 주인의 택함을 받지 못했으면 굶어야 할 사람들,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3시가 지나서, 그죠? 제3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자 해서가 아니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예.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꾼이 더 필요해서 나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들여보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보낸 거예요. 그들도 기분 좋았겠죠. 물론 포도원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당연히 일했겠죠. 일하는 것이 기분 좋았겠죠. 약속되었어요. 생명이 약속되었어요. 양식이 약속되어졌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제6시에도 제9시에도 그리고 11시에도 11시 그러면은 몇 시인가 하면 오후 5시예요. 오후 6시에 노동이 끝나거든요. 이제 1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까지 나가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 이제 다 틀렸구나. 저녁 5시가 됐으면 누가 자기들을 데려다가 일시키고 누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요? 이건 오늘 하루 공쳤구나. 그리고 그들은 뭐 하고 있었다 그래요?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들어가라는 거죠.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그들은 기쁨에 가득 찼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품삯을 주는 데에서 일어나요. 저녁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반면에 일찍 온 사람들이 뭐예요? 우매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은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늦게 와서 일을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다. 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행복했던 그 기대가, 행복했던 그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부름받지 않았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부름받지 않았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그 처음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냥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들이 비교하면서부터 내가 뭘 했고 저 사람은 뭘 했는데 이러면서부터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일했으니까 난 얼마만큼 받을 거야 라는 그 사고로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준 그 주인에게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죠? 그런데 자기가 한 일과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비교하면서부터 은혜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 줬어요. 너무나 문자적인데 묶여서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이 다를 거야 라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는 처음 단계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단계를 넘어선 걸로 생각하면서 넘어선 그 순간부터 주를 위해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했는데 저 사람은 늦게 했고 저 사람은 적게 했고, 그래 나는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의 사고가 은혜 체계, 하나님의 체계, 사고 체계에서 세상 체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울이 겸손한 자였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 고마워했고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왕이 돼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일하면서 어떻게 변하죠? 교만으로 변해요. 나는 너희들보다 달라요. 난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어떻게 됐어요? 폐위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고 약속한 건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한 번 택한 자들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틀려요. 우리는 구원이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건 그냥 사울이 폐위되었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졌던 거예요. 나는 저기 있는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난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 앞에 책망 듣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 아픈 거예요. 왜요? 나는 집사라는 거죠. 나는 목사라는 거죠. 나는 선교사라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선교사가 평신도들하고 똑같은 상을 받아요? 아니, 그걸 누가 시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혜로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 하면 하나님이 큰 상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너보다 나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건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누구보다 비교해서 칭찬받을 만한 거이 아니에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겨서도 똑같은 칭찬을 듣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인 거예요. 주인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일하심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을 아니? 주인의 마음을 아니? 주인의 계획을 아니? 주인의 일하는 걸 아니? 그 주인은 누구예요? 금방 얘기했죠. 예수. 예수를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한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 그게 뭐예요?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은혜 속에 있는 자냐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냥 묶여 사는 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너 어떻게 됐을 것 같으니?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은혜가 뭔지를 망각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또 평가를 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정말 처음 그들이 부름받았을 때 그 감격, 구원의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감사했던 그 감격, 그게 영원히 가야 돼요. 처음의 신앙, 감격이 끝까지 가야 돼요. 더 풍성해져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 속에 갇히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냥 다시 들어오면 뭐예요? 나는 얼만큼 일했는데, 나는 오지에 나가서 고생한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편안하게 평생을 도시에서 목회한 목사와 똑같이 상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교사는 자기가 했나요? 하나님이 시켰죠. 하나님이 보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했죠. 자기가 했나요? 그러니까 자기 속의 주인이 아직도 자기인 거예요. 내 속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 속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9장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한다. 낙타가 뭐예요? 살찌운 거죠. 나를 살찌운 거죠. 난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어, 난 이런 사람이야. 네. 그거 가지고는 어디를 못 들어가요? 천국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있다고요. 뭐라 그랬죠?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나 없음의 자리로.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벗어서 나 없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을 못 따라갔어요? 나에게 이게 많거든요. 내가 율법을 행하였거든요. 어려서부터 네, 재산도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군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품꾼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나 낙타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나 부자 청년에 나오는 이야기는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니 못 들어가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자아 확장, 자존심, 자기 존재 구축, 이런 일로 매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 청년이고 낙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쌓을 만큼 살아온 일찍 온 사람들인 거죠.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가, 이 창기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잘 지키면, 성숙하면, 경건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자기 주인을 알아야, 그죠? 주인을 사랑해야,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혹여라도 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저 사람들보다 이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새벽을 깨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게 은혜고요. 저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어떡하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교만으로 가고 자랑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10년 동안을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10년 동안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서 교만으로 가지 마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어떤 사건을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든지 그 순간에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 그 은혜의 행복,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교만으로 가지 말게 해주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어떤 순간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